할렐루야! 네,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귀신 쫓고 나서 함께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살아 예수 이름으로 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가라 가라 가 한걸 믿는 분들 박수로 함께 올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금요일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금요일 11일 11장 1절 16절 계속 1111이네요. 자, 우리 1절부터 보겠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어떤 병자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가로치고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죠. 후에 예수님께서 이 집을 방문하셨을 때 이 마리아가 예수님께 이 머리카락으로 발을 닦아드렸던 그 사건을 지금 나중에 일어난 일을 더 앞에다가 기록해놨어요. 사람들에게 마리아가 어떻게 이름이 이렇게 알려지게 됐는지 이 마리아를 표현하는 곳에 이가 한 일을 함께 기록하여 평생에 영원토록 이가 칭송받도록 하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을 앞에다가 붙여놓은 거예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자, 우리 뭐로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도 환난이 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마음이 정말 이런 어려움들이 오면 야, 이거는 어떻게 된 일인가, 하나님께서 나를 돌아보시지 않는 것일까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물론 시험, 역경, 환난 거뜬히 이겨낼 때도 있지만 이것이 내 믿음으로는 감당하기가 버거울 정도의 환난이 오면 야, 이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사람들이 첫 번째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 본문에 봤더니 이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에게도 시험, 환난이 올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감당하기 힘들 정도의 환난이 올 때도 있더라는 거예요. 야고보서에 1장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에게 환난을 당하거든 너희가 온전히 기뻐 여기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시련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인내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로써 너희에게 모든 것을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도 때때로 시험, 환난이 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이거는 그 누이들만 스스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잖아요, 이렇게 한쪽만의 일방적인 사랑이 아니었어요. 여기 3절에 나오는 사랑하시는 자는 필레오라는 그 우정에 관한 어떤 단어였습니다. 우정에 관한 사랑이었어요. 사람들이 서로 의리를 느낄 수 있는 최고 극도의 사랑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수님도 인간으로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친구 집에 방문하실 때가 있었잖아요.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나사로의 집이었습니다. 사진에 보면 예루살렘의 남동쪽으로 2km 지점에 있는 베단이라는 마을, 그러니까 예루살렘이랑 굉장히 가까운 2km 정도밖에 되지 않는 거리니까 걸어서 언제든지 왔다 갔다 30분도 안 걸려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정도의 거리였어요. 러닝머신에서 여러분 걷는 속도 시속 4, 6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30분, 40분이면 닿는 거리,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은 이 명절 때 예루살렘에 오셨다가 그곳에 유하시는 것이 아니라 때때로 이 나사로의 집에 가서 그곳에서 잠을 청하기도 하시고 식사를 하시기도 하고 이곳을 정말 친구의 저처럼 가장 우정 있는 베스트 프렌드처럼 이렇게 지내셨던 가정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마리아와 마르다만의 착각이 아니라 그 밑에 말씀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죠. 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그러니까 이들이 스스로 표현한 당신이 사랑하시던 나사로라고 하면서 이 마리아와 마르다만의 표현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이들을 사랑하셨는데 여기서는 아가페, 자기 희생, 그 숭고한 사랑, 신적 사랑, 그렇게 예수님께서도 인정하셨고 또 사랑하시는 존재였다라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께서 손꼽아 뽑으셨던 사랑하는 친구였던 그 나사로에게도 어려움이 왔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어려움은 어려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숙한 단계, 모든 것을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단계로 나아가더라는 거예요.
자, 이 말씀 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병 자체는 축복이 아닙니다. 가난 자체는 축복이 아닙니다. 역경 자체는 축복이 아닙니다. 코로나 자체는 축복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코로나를 통하여 더욱더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고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병을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을 신뢰함으로 병에서 나음을 입음을 통해 가난했지만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심으로 말미암아 부욕해 되어 아버지의 일을 돌아볼 수 있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온 이 역경 환난 자체는 그것 자체는 축복이 아니지만 그것을 통하여 믿음이 더욱 성장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로 쓰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에게 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자는 그것을 당하면 당하는 대로 끝나야 되지만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이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우리 중요합니다. 자, 3절이에요.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정말 감당하기 힘든 자신들의 그 오라버니였던 이 나사로가 죽게 되었어요. 죽음을 앞둔 그런 상황이 되었어요. 이 어려운 일 가운데 이들이 취했던 행동은요, 예수께 사람을 보냈던 것이에요. 우리도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환란이 왔어요. 이 환란이 왜 생겼는지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하려고 거기에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어디로요? 너 예수께 조용히 나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내 마음을, 내 문제를, 내가 환란을 주님 앞에 가져가는 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이 병은 병 자체는 사람을 죽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니 우리 앞에 있었던 날 때부터 소경되었던 자 이야기할 때도 우리가 한번 나누었어요. 진짜 해석은 어디에 가서 나타난다고요? 하나님 앞에, 예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갈 때에 이 문제가 참뜻이 나타나는 거예요. 누군가 나랑 관계가 안 좋은 사람이 있어요. 너무 미워지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집중하면 그 사람이 미울 수밖에 없는 이유가 수두룩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워하는 것은 사람인데 내가 저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 집중하는 동안에는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주님, 제가 이 사람이 너무 미워주려고 합니다. 이런 마음이 들려고 합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예수께 나아갔더니 첫사랑이 식어버리려고 하는 내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지, 얼마나 큰 용서를 받았는지, 내가 왜 저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지 주님께서 그 일을 통하여, 그 사람을 통하여 네가 그 사람이 너무 밉니? 실상은 그 모습이 네 모습이야. 그래서 네가 더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거야. 제가 제 눈 속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티만 봤군요. 저 사람은 저를 깨닫게 하기 위한 도구였군요.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것이고 사람을 미워하지 않게 되는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내가 나를 돌아보고 나도 성숙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구원받은 그 은혜를 희미해져 갈 때쯤 내가 그 얼마나 큰 용서를 받았는지 희미해져 갈 때쯤 다시 한번 내가 받은 그 10,000달란트, 100,000달란트의 그 큰 은혜를 다시 한번 회복하게 되는 것이죠. 모든 문제, 내가 겪는 모든 문제를 어디로 가져가라? 예수께로 가져가라. 자, 5절, 6절 보고 우리 예수님 보고 또 배워야 될 게 있어요. 예수께서 본래 그러니까 이 문장을 한번 잘 읽어보세요. 해석하면서 번역되면서 어감이 조금 이상해졌어요. 느낌이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너무너무 사랑하셨어. 사람들 중에서도 제자 수준이 아니라 정말 마음에 품고 사랑했던 자들이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당장이라도 달려가야 될 법한데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냐면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우리 입장에서는요 정말 너무너무 힘든 순간이죠. 아니 주님께서 이 소식이 전달이 안 된 것도 아니고 전달이 되었더라면 그 간의 관계를 생각하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나누었던 사랑을 생각하면 이 친밀함을 생각하면 주님이 당장에 이 문제에 개입하셔서 해결해 주셔야만 할 것 같은데 또 이 성경 기자도 요한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원래
그냥 예수님이 거들떠도 보지 않는 그러한 자들이 아니고 이방인이 아니었고 마음을 아프게 하던 자들이 아니었고 본래 처음부터 이 사건 있기 전부터도 이 남매들은 주님께서 특별히 사랑하던 자들이야. 그런데도 주님은 바로 가지 않으시고 이틀을 더 유하셨다라는 거예요. 이런 일이 우리 삶 가운데 있더라는 거예요. 왜요? 주님은 지금 이 상황은 당신이 당장 가고 싶으신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인간이셨습니다. 당장 달려가서 그 어려움에 처한 그 자매들을 위로해주고 나사로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당장이라도 그곳에 계셨으면 나사로야 일어나라 깨끗게 하실 수 있어요. 이것이 예수님의 인간적인 마음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만으로도 예수님께서 가시지 않고 이곳에서도 말씀으로도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만으로도 낫게 하셨습니다. 해당장의 아이로 했다니 그곳에서 즉시로 일어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어떻게 하셨어요? 그곳에 가지도 않으셨고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당신이 하고 싶은 것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 있기 때문에 가시고자 하는 마음을 절제했습니다. 참았습니다. 혹시 창세기 때 누가 생각나나요? 이 파트를 하면서 예수님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낸 모습이라는데 우리 요셉 기억나지 않나요? 요셉이 형제들을 눈앞에서 봤을 때 당장에 형님들 하면서 터져나오는 눈물을 팍 쏟아내면서 형님들과 부둥켜 안고 사랑을 나누고 싶었을 거예요. 극적으로 다다르는 순간은 어디였습니까? 동생 베냐민을 만났을 때였어요. 13년 만에 동생 베냐민이 자기에겐 딱 하나 있는 자기보다 어린 동생이었던 그 베냐민이 청년이 되어서 성숙한 모습으로 자라난 모습을 보게 되었을 때 요셉은 입을 틀어막고 터져나오는 울음을 뒤로 달려들어가서 그 울음을 쏟아내야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거기서 차분하게 나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왜요? 형제들이 진실로 회개했는지를 확인하기 전에 자신이 감정으로 이 일을 그르칠 수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요 당신이 그렇게 사랑하는 그 나사로에게 당장이라도 달려가고 싶으셨습니다. 이곳에서 비록 멀리 떨어진 곳에서라도 말씀으로라도 고치고 싶으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왜? 예수님은 늘 하나님의 뜻을 구했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지시하시는 대로 감동 주시는 대로 늘 100% 순종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모습도 이와 같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후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나서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자 우리 이 남동쪽에 있는 이 예루살렘에서 2km 떨어져 있는 이 베다니는요 지금 우리 어제 말씀을 살펴봤던 요단강 동편에 세례 요한이 물로 세례를 주던 그 베다니아는 이름이 같을 뿐 다른 지명입니다. 거리가 떨어진 곳이에요. 요단 동편이고 이 지금 오늘 나오는 이 베다니는요 예루살렘과 2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그 거리에 있는 곳입니다. 이 두 베다니의 거리는 약 하룻길 사이 되는 곳이에요. 자, 이곳을 주님께서 다시 돌아가자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는요 기꺼이 그 유대는 어디였어요? 다음 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말하되 라삐여 방금도 유대인이 돌로 치려하였거늘 그러니까 방금도라는 말은 뭐예요? 이 앞에 있는 사건이랑 지금 이어지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그곳에 있다가 피난하셨어요? 예, 피하셨어요. 그런데 이어지는 사건으로 이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우리가 얼마나 주님의 큰 사랑을 느낄 수 있나요? 예, 주님 때가 되지 않아서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아서 지금 내 삶에 기다려주시고 지금 개입하지 않으시는 것 같지만 때가 되면요 예수님은 돌로 던지는 사람들이 죽이려 하는 그곳까지라도 친히 다시 돌아가자. 우리 한번 정말 고생한 곳에는 다시 가고 싶지 않죠. 지긋지긋했던 곳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죠. 심지어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그곳에 다시 돌아가지 않죠. 그런데 주님은요 우리를 위해서라면 기꺼이 다시 돌아가자. 저는 이 다시 가자 하시니 요 7글자가 어제 너무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다시 가자 하시니. 우리 선생님들 또 임원들 임원 하다 보면 또 선생님도 몇 학년을 맡다 보면 아이들 때문에 혼자 마음고생하고 씨름하고 막 그랬던 적이 있어요. 다시는 저 학년을 맡고 싶잖아요. 근데 주님이 감동을 주시면 어떻게 해요? 난 다시는 저 학년 못 맡을 것 같아. 난 다시는 이 직분 못 맡을 것 같아.
그런데 주님의 마음이 그 안에 부어지면요, 다시 가자 하시니, 다시 가자 하시니. 제 개인적으로도 이 결혼을 앞둘 때 일주일 금식을 했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도 이런 마음을 부어주셨던 것 같아요. 아, 다시 가야지. 어쩔 수 없이 가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주님의 부드러운 음성에, 사랑의 음성에 기꺼이 가겠습니다, 기꺼이 가겠습니다 했던 기억이 나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다시 가자 하시니, 주님이 이곳에 누가 있는지 모르고 야 그럼 한번 가봐야 되는 거 아니야, 이게 아니라 다 아셨어요. 그런데 기꺼이 다시 가자 하시니, 주님께서 우리 생각엔 이런 나 같은 모습의 삶 가운데는 주님도 오시지 않을 거예요. 아니요, 기꺼이 다시 오실 거예요. 기꺼이 내 삶에 다시 오셔서 그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신뢰하고 믿고 기다리는 것이에요. 아멘. 예수께서, 제자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곳에 가면 곧 죽게 될 거다, 돌로 맞아 죽게 될 거다 이야기하셨는데, 주님이 생각하실 때는 아직 때가 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이야기하십니다.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낮이 12시간 아니냐.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새벽 6시 해가 뜰 때부터 해가 질 때까지 평균적으로 저녁 6시까지, 그러니까 6시부터 6시까지 이 12시간을 다 전체적으로 낮이라고 했습니다. 낮과 밤 할 때 밤은요, 밤 12시부터 새벽 6시까지를 이야기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에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진짜 빛 아니냐? 내가 있는 동안에, 너희들 나와 함께 다니는 동안에는 너희들 안전하다, 실족하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는 것을 아직은 잘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후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요, 이 잠들었다라는 게 육체적으로 실제로 죽은 것을 이야기하고, 이 깨우러 간다라는 말씀 뭐예요? 부활을 이야기하는 거죠. 부활하니까 너무 예수님께만 쓰는 단어로 하는데 나중에 우리가 다 부활하게 될 것이죠. 그리고 부활이 다시 붙자에 활 뭐예요? 살 활자예요. 그러니까 다시 살리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야 자니까 내가 깨우러 간다 했더니, 이 제자들이 자는 거면 차라리 낫죠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안 가도 되고 시간 지나면 피로회복되면 일어날 텐데 우리가 그 위험한데 안 가도 되니까 차라리 자는 거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지금 전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 못하는 거죠. 근데 주님이 친절하게 이야기하세요. 13절에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으로 말씀하신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예수님이 참 친절하시고 따뜻하시죠. 나사로가 죽었어. 지금 이틀 동안 더 유하는 동안에 나사로가 죽었어. 지금 아파서 잠깐 이제 열이 쫙 내리면서 푹 잠든 게 아니라 나사로 죽었어. 그래서 내가 가는 거야. 살리러 가는 거야. 15절에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형광펜 쳐보세요.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있지 않았던 것을 기뻐하셨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 자리에 있었으면 이 나사로가 아팠을 때 즉각적으로 고쳐주셨을 거예요. 그러면 이 제자들이 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정말 볼 기회가 없고 믿음이 성장할 기회가 없었을 텐데, 어떤 상황을 지금 기뻐하신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그렇게 믿음이 성장하는 것을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보니까 우리 회당장 야이로의 딸도 살아났습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살아났어요. 그런데 이것은 조금 상황이 다르죠. 이 나사로는 이미 죽은 지 시간이 지났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이미 붕대로 다 감고 굴 속에 넣고 바위로 막고 썩은 냄새가 나고 있는 거예요. 이전에는요, 죽자마자 주님께서 가셔서 기도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분량에 따라 어차피 뭐 기절했나 보다, 얼마 안 됐으니까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자기 나름대로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나사로의 죽음은 예수님의 부활을 예표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은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는, 이제 완전히 썩어서 냄새가 나는, 주변 사람들이 보기에도 후각으로 느껴지는, 현실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사업이 어렵다가 역전되는 건 그럼 믿음의 분량에 따라 나중에 어차피 잘 되려고 했나 봐. 그런데 이미 망해서 재판에 넘어갔고 완전히 끝났는데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그걸 살리셨어요. 이거는 완전히 또 다른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나사로를 통하여 완전히 죽은 자가 돼서 다시 살아나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사건을 예표하는 것으로 이들이 믿음이 성장할 수 있게 된 것을 기뻐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뭘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수련회 갈 때 주님 기뻐하세요. 왜 기뻐하실까요? 그곳에서 우리가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있거든요. 행사하는 거, 행사가 왜 중요해요? 행사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아니요. 그 행사 가운데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직무가 있고 그것을 기도로 믿음으로 붙잡고 씨름하면서 야곱이 씨름하면서 우리의 뭐가 성장해요?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것을 주님은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자들은요, 그런 거 뭘 주님이 기뻐하십니까? 평화통일집회 왜 해요? 뭐 중고등부에서 뭐 행사를 왜 하나요? 체육대회는 왜 하나요? 여러분 체육대회도요. 그 담당자들은 믿음으로 그 앞에서 퍼포먼스 하나도 기도로 믿음으로 준비합니다. 돕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링 위에 혼자 선 자로서 또 준비하는 거예요. 믿음이 이 전보다 성장할 수 있는 상황을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인간의 눈으로 볼 때 에이 저거 쇼야, 에이 저거는 끝난 거야. 아니요. 나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러면 오늘날 지금 코로나 이 상황 주님께서 한편으로는 기뻐하고 계시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기뻐하실까요? 코로나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자리에 나올 여러분들의 믿음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가 막혔음에도 기어코 방법을 찾아서 전도하는 당신을 그 믿음을 보는 것으로 인하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개의치 않고 예배의 자리에 전심전력으로 나오려고 하는 그러한 자들의 믿음을 보는 것 인하여 주님은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가 도마 박력 있죠.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아니라 이렇게 보면 멋있지만 맴매 맞아야 되는 거죠. 앞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이 빛과 함께 다니는 동안에 넘어지 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주님, 그곳에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있지만 주님과 함께라면 저희도 안전합니다. 이게 더 성숙한 믿음, 더 주님이 원하셨던 믿음이었겠죠. 그런데 주님이 자꾸 간다고 하니까 위험을 감수하고도 간다 하니까 에이 모르겠다. 자, 다 죽으러 가자. 맴매 맞아야겠죠. 기왕이면 더 멋있게. 더 내롭게 주님 함께 계심으로 말미암아 죽음 두렵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더라면 멋있었겠죠. 그러나 이때 당시에 이 수준에서 이 디두모의 고백조차도 아주 결연한 의지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 오늘 나의 상황을 기뻐하십니다. 어떤 상황이요? 내가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그 기회된 것. 그리고 그때에 주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다시 간다는 거예요. 내 주변에는 아무도 나를 돕지 않을 것 같고 아무도 나를 돌아보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상황에도 주님은 때가 되면 반드시 때가 차면 내게 올인이 했던 그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그대로 이루셨던 것처럼 주님은 분명히 우리가 부르짖을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때에 맞게 도와주십니다. 아멘. 언젠가 이 부활한 나사로와 이렇게 인터뷰를 하는 어떤 극 대본이었나 극을 한번 본 적이 있어요. 굉장히 인상 깊었던 적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었냐면 이 부분이에요. 오늘 환난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리고 이로써 너희들의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로써 너희가 모든 것을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이 다시 살게 된 이 나사로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인터뷰를 하는데 당신에게 변한 점은 무엇입니까? 당신은 이제 또 죽게 될 텐데 무엇이 변했습니까? 라고 이야기했더니 그때 나사로가 했던 말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더 이상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만으로 보면 말도 안 되는 어려움이에요. 예수님의 배후에 가깝습니다. 정말 사랑하는 친구였어요. 예수님이 언제든지 찾아서 나 오늘 여기서 좀 자고 갈게. 나 제자들도 있어. 먹을 거 준비되지? 잠잘 거 준비되지? 언제든지 오세요 예수님. 이렇게 막역했던 사랑했던 그런 나사로가 죽음의 위기 주님이 오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이 모든 일을 다 이겨낸 마리아와 마르다뿐만 아니라 나사로 당사자 아니었겠어요? 그런데 이것에서부터 완전히 부활한 사건 이후에는 이 나사로는요, 어떤 일이 있어요? 유대인들이 이제 나사로도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나사로는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죽어봤더니
부활하는 걸 경험했어요. 비록 이 육신은 다시 죽지만 훗날 반드시 자기가 부활할 것을 경험해봐서 알게 됐어요. 온전한 믿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겪는 어려움, 그 어려움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이후에 더욱 반석같이 단단해질 나에게 선물로 주어질 그 믿음을 기대하면서 오늘 하루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좀 말씀이 어려웠으면 천천히 본문을 다시 한번 읽으면서 본문 그대로를 음미하고 묵상하시고 이렇게 말씀을 사모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구호외치고 기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 준비 런 앤 플레이 시작. 모든 일에 전심도여가는 한 해가 되자. 사랑합니다. 오늘도 승리하세요.